인물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 성경 속에 노아라는 인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인물인데,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쉼 또는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이 노아의 이름은 쉼,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노아는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죄악이 너무나도 만연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참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노아이죠. 그리고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자고,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 노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노아이죠. 홍수의 심판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 다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았던 인물 노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 노아가 살던 시대 어떤 시대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살던 시대의 지금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게 바로 노아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노아 시대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죠. 또 이 땅에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정말 가득한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죠. 정말 많은 죄악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노아의 시대이죠. 특별히 항상 계획하고 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합니다. 선하고 좋은 생각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런 시대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했어요. 같이 성경 6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이 말하는 노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었다. 당시 정말 죄악이 만연한, 온갖 죄악이 난무한 그런 시대였지만 그 속에서도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노아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무개 누구누구 뭐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성도 참 의인이야, 완전한 자야.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좀 배치를 해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이렇게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비결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바꾸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 이 동행, 언제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이 그를 그렇게 의롭게 했고 완전한 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 가게 되는 거죠. 이걸 뭐 성화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뭐 한꺼번에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노아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6장 13절, 14절을 읽고 답해 봅시다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왜 방주를 짓게 했습니까? 왜 방주를 짓게 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를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죄악으로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물론 한번 그냥 다 쓸어버릴 것을 계획하시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노아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고 완전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만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방주를 짓게 하신 이유도 그거였죠. 홍수로 심판할 것이지만 너만은 구원하길 원하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방주는 장이 300규빗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넓이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쉽게 계산하면 그냥 50cm 정도를 한 규빗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300규빗이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무려 150m, 길이가 150m입니다. 넓이가
25m,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 크기가 바로 방주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뭐 나룻배가 아닙니다. 작은 배가 아니라 길이가 무려 150m, 그리고 넓이가 25m, 높이가 15m.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뭐 이 폭이 한 25m 될까요? 25m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아요.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넓어요. 넓고 높이도 15m니까 뭐 1층에서부터 4층까지 해야 한 15m 될지. 그런데다가 길이는 150m니까 지금 이 본당에 한 몇 배는 될까요? 한 뭐 5배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길고 넓고 높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죠. 특별히 방주를 지을 때 여기 보니까 고페르 나무로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나옵니다. 고페르. 이 고페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고페르 나무는 뭐 학자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아마 잣나무나 삼나무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진이 이렇게 잘 나와서 또 나오고 이렇게 물에 잘 뜨는 그런 어떤 나무가 이 나무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죠. 예전 성경에는 그래서 이 고페르 나무 대신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잣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뭐 잣나무 수분이 강하고 부패하지 않기에 방주를 짓기에 아마 좋은 나무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 그래서 상중하 창문도 내고 거기에 이제 수많은 짐승들도 생물들도 거기에 방주에다 다 넣게 됩니다. 정한 짐승들은 각기 암수 7쌍씩, 부정한 것들은 2쌍씩 해서 동물도 다 넣고 뭐 먹을 것도 넣어야 되겠고 많은 것들이 그 방주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방주의 크기로 봤을 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약 14,000톤 정도 되는 그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의 배가 방주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이렇게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또 역청 뭐 이렇게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뭐 아스팔트 그 콜타르라고 하죠. 그런 것 같은 그걸로 이렇게 다 빈틈을 또 채워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 그리고 7장 5절 말씀인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방주를 이러이러하게 지어라 할 때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성의 없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감동 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데 한번 노아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신다면 정말 이 말씀은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읽어야 됩니다.
준행했다. 다 준행하기가 쉬웠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웠죠. 실은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방주를 짓는 기간이 총 120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120년. 12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방주를 짓는다고 할 때 노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참 너 잘한다. 열심히 해라. 내가 뭐 너한테 밥이라도 사줄게 하면서 노아를 격려하고 위로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했을 겁니다. 아니, 너 미쳤냐? 지금 이렇게 멀쩡한데, 화창한데 무슨 산 위에다가 그렇게 큰 방주를 짓느냐 하면서 돌아도 단단히 돌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방해하고 아마 뭐 말도 할 수 없을 그런 핍박, 고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 앞에 그대로 그와 같이 순종했다, 다 준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꾸준하게 그렇게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저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묵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준행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시든지 그 명령 앞에 그대로 준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을 읽고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방주를 지은 결과가 뭐예요? 지면의 모든 생물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죠. 하지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자들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뭐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것도 150m나 되는 그 나무를 일일이 뭐 요즘처럼 기계가 있었습니까? 기계도 없었죠. 그런 시대에 일일이 손으로 다 이렇게 방주를 뭐 나무를 깎아서 150m가 되는 그런 방주를 지었는데 짓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방주 안에다가 이제 구원받아야 될 각종 생물들, 짐승들을 거기다 다 넣으라고 하잖아요. 넣으라고. 근데 그래서 뭐 이렇게 정한 그 동물들 암수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그렇게 방주에다 다 넣었어요. 어떻게 방주에다 넣었을까도 참 신기해요. 어쨌든 다 뭐 잡아서 그렇게 넣습니다. 넣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온 것들은 살게 됩니다. 다행히 그런 생각은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들도 다 잡아서 넣으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안 시키셨어요. 물고기는 안 잡아도 됐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산짐승, 공중의 새들 이런 것들을 다 잡아서 그렇게 집어 넣게 되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은 다 이제 구원함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쓸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15절을 읽고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 이 무지개는 무슨 표로 주신 겁니까? 무슨 표시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표시로 바로 무지개를 주시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홍수로는 너희들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야, 예쁘다, 이게 아니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떠올려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야, 무지개 신기하다, 예쁘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정말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무지개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표시, 상징이 무지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뭐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분명하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른 것으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으시면. 예, 바로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노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사실 하나는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뭐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믿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는 정말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쾌락에 빠지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지만 오직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걸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이 구원의 길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다 준행했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말 어쩌면 지키기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죠. 하지만 그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와의 그 약속을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 방주 안에 들어간 것들은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뭐 다른 존재들은,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지킨다고 맹세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돈 꼭 갚을게 했다가도 뭐 정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갚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몇 시까지 갈게 했다가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예를 들면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 시간에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노아처럼 정말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